지난주 주일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조 목사님이 요르단과 이집트 사역 쭉 잘 보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제가 아주 너무 기쁘고 또 영육간의 쉼 가운데서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이번 주 수요일 날 아프리카에 있는 마다가스카르 섬나라죠. 거기 출국해서 세 번의 집회를 갖습니다. 토요일 날은 현지 교회 복음생명 집회를 준비하고 있고, 주일 날은 프랑스 교회 갔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거기서 또 말씀을 전하고, 이제 메인 사역은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마다가스카르 북쪽에 보게 되면 무슬림들 대상으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님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60가정 부부를 초청해서 수도에서 이렇게 4일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에는 삼중통역을 하게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 우리 정남의 선교사님의 아들이 이번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얼마나 그 불어를 잘하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설교나 이런 메시지를 전부 읽고 다 통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가 이렇게 불어로 하게 되면 그 현지 대학 총장, 신학교 총장님이 현지어로 삼중통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외국을 나가게 되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알게 됩니다. 늘 갈 때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리아를 굉장히 좋아하고, 특히 저희가 이제 알렉산드리아 갔을 때는 경찰이 우리가 come from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어느 코리아냐는 거예요. 사우스 코리아. 경찰이 그래요. 노스 코리아는 지도자가 좀 이상하대, 정신이. 사우스 코리아 너무 좋대. 근데 어제 공식 경보가 울렸더라, 서울에.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야, 참 한국이 대단한 그 세계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10대 강국입니다. 우리 한국이. 군사적으로는 6대 강국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별로 실감 못 하는데, 사실은 우리보다 더 잘 사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있는데, 어제 그 세계는 지금 그 프로를 좀 봤더니 거의 잘 사는 나라들은 마약을 합법화해서 이렇게 중독처럼 가고 있고, 한국도 지금 마약과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20년 동안 그 마약 환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20년간 하신 최 목사님이시더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1년에 한 명을 정상인으로 만드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 시청자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호기심이나 장난이라도 시작을 하지 말아라. 절대 시작해서는 안 된다.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더 느낀 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가게 되면 일반적인 외국인들은 BTS, 주로 이제 10대나 이 아이들이 BTS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가나 축구를 틀어놨기 때문에 손 하게 되면 누구요? 저기 어디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올 1월 달에 그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차 들어가는 길에 옆자리에 어떤 젊은 청년이 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프로 유럽 클럽 축구에서 활동하고 있고, 차 뒤에 국가대표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이 클럽 축구에 있는 선수들이나 또 국가대표들이 가장 존경하는 축구 선수가 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력도 있지만 젠틀하고 인성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인성이 돼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유독 손흥민은 타투 이걸 안 했다는 거, 이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나 봐요. 그게 타투 자체가 좋고 나쁜 그런 기준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손흥민을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 한국 대표팀 평가전은 감독이 새로 왔잖아요. 감독이 새로 와가지고 평가전을 했는데 손흥민이가 빠졌더라고. 전 축구 볼 시간 없어서 안 봤지만 뉴스는 보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잘 될 때는 좋다. 근데 잘 안 될 때는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했어. 호황일 때도 좋지만 불황일 때는 더 좋다. 그러면서 그 기본기에 대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손흥민은 하루아침에 된 선수가 아니고 철저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본인도 그걸 인정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28살 때 축구 선수를 마감한 비운의 축구 선수였어요. 아킬레스건이 다쳐가지고 자기가 가만 돌아봤더니 자기는 축구가 뭔지도 모르고 축구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기본기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쓴 책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 이런 책도 이제 냈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손웅정이더라고요. 축구를 모르고 나는 축구를 했다. 기본기를 모르면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때 축구를 손흥민이 하겠다고 하니까 기본기만 무려 7년을 가르친 겁니다. 7년. 야, 기본기. 제가 이런 얘기를 쭉 들으면서요, 제 목회 생활도 좀 돌아봤고 오늘 성도들의 삶을 보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선수로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본. 이런 기본이 뭡니까? 기본.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은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그것은 오늘 그 말씀 제목인데,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2000년 전 나사렛, 이스라엘의 나사렛에서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예수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교리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와닿지도 않습니다. 이것만 정확히 알고 한 7년 해보시게 되면 아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영웅이 될 겁니다. 아마 신앙의 영웅, 흔들리지 않는. 스포츠스타는 시대가 가면 없어지지만 신앙의 영웅은 영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물론 인간 예수지만 단순한 나사렛 예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곧 그리스도다. 이걸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서 깨닫게 되면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여러분 16절과 17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로 대답한다.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6절이 시몬 베드로의 대답이고 거기에 반응한 예수님의 말씀이 17절 두 절 말씀, 특별히 붉은 줄로 표시되어 있는 것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게 원문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야 이건 네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너는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 최대 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0장까지 쭉, 21장은 나중에 부록으로 붙인 거고요. 20장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하고, 이 30절은 제가 못 올렸는데 30절은 그 말입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러 가지 표적을 기록한 책인데 그 표적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표적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 기도 응답도 받고 표적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만 알고 그 목적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표적은 아무 쓸모없는 겁니다.
표적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아무리 잘 살고 열심히 살아도 이미 영적으로는 사망 가운데 있거든요. 사망 가운데 있단 말은 뭐 이렇게 끔찍한 삶이 아니고 무엇을 해도 무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쇠락하는 삶입니다. 그 결혼을 해서 잔칫날이야 혼인잔치에 물이 뭐 포도주가 떨어져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다 행복할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쇠락하고 이 기쁨이 없어지게 되고 여기서부터 표적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 도와줄 힘이 없어. 그 예수님이 왕의 신하들 고쳐주는 사건들, 인생의 풍랑이 들이닥쳤는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표적을 행하시거든요. 오병이어의 표적,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어가는 그 무리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데 먹일 정도가 아니고 다 배부른 거예요. 이게 인생은 무엇인가 굶주린, 양식에도 굶주리고 사람 사랑에도 굶주리고 뭔가 결핍된 존재인데 그걸 하신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와 날 때부터 희망이 없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참 진리를 알게 하고 38년 된 병자가 그 고쳐보려고 누워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또 낫게 하시고 가장 극적인 표적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잖아요. 모든 인생의 끝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무력하게 되는 겁니다.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죽음 앞에서. 무의미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글을 봤더니 어떤 잘 사는, 그런 데로 사는 주부가 있었는데 친정아버지 집을 갔어요. 친정아버지가 너무 잘 살아온 거예요. 열심히 살아오고. 근데 옆집에 있는 어떤 이웃이 밥 먹다가 세상 떠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친정아버지 하는 말이 숟가락을 탁 놓고 의미가 없다. 인생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딸이 막 부추겨. 아빠 뭐가 의미가 없어. 아빠 이렇게 잘 살았잖아. 뭐 했잖아. 그까지 의미가 없다. 본인은 의미가 없다는데 우리 의미를 자꾸 만들어준다고. 죽음 앞에 서면 끝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이런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걸 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분이 그리스도이구나. 믿게 하려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절 뒤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을 믿게 되면 생명을 얻는다.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목적은 생명이다. 이런 복음은 보통 우리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해외 현지 목회자들한테 늘 묻는 게 복음이 뭡니까? 그러면 다 대답합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 대표성을 가진 우리 김대기 이제 안수 집사님 되시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어요. 대표로 대답 한번 해보시죠. 땡, 이건 틀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틀린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말이죠.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가운데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그리스도 이것도 틀렸고, 복음이 예수다 이것도 틀렸고, 복음이 하나님의 이것도 불완전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로마서 1장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가 가장 정확한 복음의 정의인데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시게 되면 주목해야 될 게 2절, 3절, 4절 전부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4절에서는 그가 이제 구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들어갑니다. 정확한 복음의 주소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정확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역사적 예수,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사셨던 3년 동안, 33년 동안 사셨던 역사적 예수, 그 역사적 예수를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게 되면 보통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가 신앙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무슨 사건으로 바뀌는 겁니까?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는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예수가 되는 것을 역사적 예수에서 신앙의 그리스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딱 떼버려.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막 함께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돼. 예수를 믿느냐, 그리스도로서 예수를 믿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만을 믿게 되면 예수 자체를 목적이 되고 예수라고 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우상의 빌미가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딱 배제하고 3년 동안 활동했던 예수를 딱 붙잡고 있게 되면 그 예수를 통해서 그가 하신 일이 내게 재현되길 바라면서 자기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는 대상을 만들게 되고 조금 더 진보된 사람들은 저 예수처럼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민중신학이 그렇습니다. 민중신학은 예수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그리스도로 예수에다가는 방점을 두지 않고 역사적 예수에서 방점을 두어서 예수가 당시에 고통당하는 민중들의 아픔을 함께 했고 또 그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전태일과 같은 사람을 이 시대 예수로 해석합니다. 전태일이가 부당한 그 노동 현장에서 고통 속에서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전태일 씨의 그 행동을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노동계의 역사가 바뀐 건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민중신학자들은 전태일을 예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갈릴리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갈릴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무한자이신 그분이 유한자로 오신 거예요. 유한자로 오셔서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죽으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자들은 예수는 아버지를 드러내는 계시의 매개자다. 계시의 본체가 아니고 계시의 매개자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는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 철저히 본인은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계시의 매개자. 특히 요한복음 12장 44절 보면 예수님이 좀처럼 소리 지르지 않는데 이 부분에서는 큰 소리를 지르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장 44절 45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낸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계시의 본체이신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의 매개자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계시를 왜곡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계시의 매개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그가 드러내고자 하는 계시 자체인 아버지의 위엄으로 상승시키는 것이, 그것이 계시의 부분을 정확히 자세히 구체적으로 다룬 폴 틸디의 조직신학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자기를 부인하심으로써 누굴 드러내십니까? 아버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분을 궁극적인 대상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때 비로소 하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자,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붉은 글씨로 써 있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핵심이 뭐예요? 고난당하고 죽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굴 드러내신다?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8절에도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뭘 받는다?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다 알게 하신 것이 이제 이루어졌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그리스도가 어떤 게 오신다? 고난 당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을 영광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시면 고난당하고 죽으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베드로는, 그 다음에 베드로의 반응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이제 정확하게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멘하고 따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16장 22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PPT로 만드는데 저는 조 목사님처럼 PPT 잘 못하니까 이것만 띄우는데 이걸 다 띄워버리면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져오는데 펼 일이 없겠구나. 이것도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비로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2절과 24절 보면요, 완전 이거는 노상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베드로는 뭐하고 있습니까? 계시의 매개자, 죽어야만 되는 그를 못하도록 만류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이 계시를 했을 때 베드로가, 우리 말은 아주 표현이 점잖게 되어 있는데 붙들고 항변했다, 이 말은 원문으로 읽으면 한쪽에 몰아붙이고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을 꾸짖었을 때 쓰는 표현을 여기다 입히죠. 이것은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있었을 것이고, 특히 베드로가 원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신 그리스도 말고 우리를 잘되게 하는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제가 한 7, 8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홀리랜드라고 하는 이스라엘 유니버시티 보게 되면 단과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홀리랜드 총장님으로 있는 분이 한국분이에요. 한국분. 정연호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 4시간 정도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메시아닉 주에 대해 세미나를 했는데 이 부분을 좀 다루시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BC 586년에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BC 142년에 하스모니 왕조가 잠깐 회복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자치국가를 허락한 거예요. 제사장의 지도자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정복이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이쪽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힐카누스 그 제사장 당시에. 그래서 그때 형성된 게 뭐냐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와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 총파가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두개파는 거의 상인과 또 지주 또는 권력과 돈에 결탁해가지고 아주 특권층으로 전락을 했고,
SNF파는 이꼴 저꼴 보기 싫다 해가지고 숨어버려 이렇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파가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이 민중들을 말씀으로 계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102년 BC 102년부터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갈릴리 땅으로 유대 땅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시오니즘 사상으로. 그 전만 해도 예수님이 활동했던 나사렛은 거의 이방들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주에서 와서 살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살게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살게 된 그들에게 바리새파 서기관들이 가가지고 메시아 사상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 1000년 전에 부흥했던 다윗의 시대가 온다. 그때가 오게 되면 정치적인 이 로마 압제로부터 해방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풍요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인 정의가 이거 이제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100년 동안 뭘 들은 거예요? 그리스도 하게 되면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야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서 왕이 돼가지고 우리 잘 살게 하는 뼛속 깊이 그 그리스도론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한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면 더 당연하지.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밑에 있는 무리들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지금.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전 이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란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그리스도냐 아니면 내가 이미 갖고 있는 전 이해 속에서 바라보는 그리스도냐.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로는요 거의 이 복음이 들어온 1000년, 100년, 지금 140년 됐는데 100년 가까이 샤머니즘 전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저기 유대인들은 그래도 100년밖에 안 돼서 이 그리스도가 세뇌된 게 우리는요 5000년 정도 세뇌가 돼 있어요 이 안에. 기복적인 설교하고 우리 지켜준다 설교하고 뭐 샤만 역할 목사들이 하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목사한테 잘못하면 벌 받는 거지. 그러니까 샤만적 기독교에서 내가 진리를 알고 모르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거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고백해도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이. 근데 정현호 박사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저한테 굉장한 빛이 됐습니다. 그렇게 뼛속 깊이 안 바뀔 그들이 성령이 오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관으로 바뀌어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다. 제가 140년 우리 교회 역사인데 한국교회가 아무리 듣고 배우고 세뇌된 게 이 샤만적 그리스도관이었더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바뀐다. 쾌제를 불렀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차포 떼고 딱 예수만 믿게 되면 반드시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걸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분이 많은 기적을 행해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루어줬어. 열심히 따랐는데 어느 날 이분이 죽어버렸어. 예수님 옆에 따라가다가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그 예수란 사람에게 한때 소망을 뒀는데 지금은 그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졌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 이 더디 믿는 너희들아.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있나 좀 들어봐라. 그는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거라고 성경에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한때 소망을 두었던 예수가 끝나고 쫙 엠마오로 이제 힘없이 내려간 그들이 그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기뻐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를 딱 된 예수만 믿게 되면은 우리는 한때 소망을 두어 한때 어떤 은혜를 경험했을 거 아니겠어요? 체험도 경험하게 되고 현재가 없어요. 현재가 비극입니다. 비극. 예수님이 유한자로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아버지를 계시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저분이 하나님이신데 뭐라고 말하냐면 다 얘기를 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자기 하나도 없어.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런 신비의, 신적 신비의 투명성은 여러분 신적 신비의 투명성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다 공개하잖아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딱 떼고 오직 예수만 믿는 이런 종교와 신학을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가끔 인천 쪽에 가게 되면 제주에도 그게 생겼던데 예수 중심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 이초성 목사가 귀신 쫓아내는 그런 교회예요. 엄청나게 잘 됩니다. 어떻게 생명을 전하는 교회는 이렇게 약한데, 근데 그것도 맞아.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니까. 예수 자체를 숭배하는 교회는요 정말 잘 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도 돼. 그게 우리 샤만적인 이 종교 전통과 딱 달라붙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 제가 처음 이 진리를 깨닫고 2009년도인가 그 여수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그 곳곳에서 오직 예수 내 문제 해결 나 위로자 하는데요. 너무 가슴이 절. 나도 옛날에 그렇게 가르쳤거든. 그렇게 배웠거든. 뭔지도 모르고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는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진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메시아적 행위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인데,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가장 큰 죄목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이제 예수님 붙잡아 놓고 신문할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하냐면서 예수님을 못 박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거하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외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창세전에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뭐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고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 그 말은 그분의 인성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태초라 그 말은 창세 전부터 원래부터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존재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신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 중앙일보의 백성호 기자가 가끔가다 아주 인사이트 있는 글을 올려요. 그런데 뭐 꼭 교회 가야만 예배드리냐 뭐 이런 제목으로 올려서 좀 뭔 얘기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이 코로나 때 이제 교회 출석 안 하고 집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니고 3일 동안 예수님이 짓는 곳이다.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역사적으로 보면 본래부터 존재하신 창세 전부터 계신 요한복음 1장 1절 인용을 해요.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창조 이후에 자기가 필요한 신을 끊임없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진 신이 따로 없다는 것이. 그 시대의 의미와 적절성을 주는 신을 딱 만들어 놓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열심히 믿는다는 겁니다. 어느 세계를 모르면 창세전의 세계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만물 위의 세계를 모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만물 안의 세계는 계속 생성, 변화, 생성되거든. 이게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창세전에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제케 하신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여러분 뒤에 15절까지가 예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아들로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해외 목회자들 세미나면 제일 먼저 이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다 예수 열심히 믿는 분들이잖아요. 자, 13절, 14절, 15절 함께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13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기 계신데 기원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부터 왔다, 어디에 속해 있다. 기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만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소개하는 구절은 여기입니다. 여기.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되었다.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14절은 그가 와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하실 일에 대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겠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그 15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과 똑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우리 학생들도 친구들이 너 예수 믿냐? 아, 믿어. 그러고 끝나면 안 돼. 내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야. 나를 위해 죽으신.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정확히. 요한복음 5장 19절과 21절에 여러분 넘어가서 읽어보시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와 관계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여러분 21절까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한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신 일 그대로 보고 했는데 21절에 보니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시는 것이다. 생명 주시는 거죠.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아버지의 일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리게 하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기독교를 전 세계 종교로 발돋움시킨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 하나님 쓰신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를 통해서 일하셨는데, 제가 어제는 이렇게 모처럼 시간이 한가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날 사람도 없고 해가지고 늘 가던 우리 서울 신대원 도서관을 가가지고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쭉 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감동을 주냐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다 죽이려고 하던 그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런 부분을 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역사적 예수를 바라볼 때 그 마지막을 보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야. 아, 저거는 율법 신명기 21장 23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한 자가 나무에 달린 거기 때문에 저 역사적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다. 딱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도 혼자 내린 게 아니고 율법에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빼박이란 말 쓰잖아요. 빼박. 빼도 박도 못한 역사적 예수를 딱 결론 내리고 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 죽이는 게 자기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 그 그리스도인들 죽이려고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때 3일 동안 눈이 딱 가려졌어. 그대로 아나니아가 손을 딱 떠줬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눈 뜨자마자 즉시로 선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사도행전 전체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걸 건지게 하시더라고. 제가 이걸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눈 뜨자마자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한 기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다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 결박하여 대상들을 끌고 가자 합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저는 역사적 예수만 믿을 때는 자기의 관점에서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로 알았는데 그 주님이 탁 눈을 뜨게 하니까 뭘 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임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여러분. 멋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예수 믿으세요? 그 복음서인가 보게 되면 예수 나의 기쁨 그 있더라고. 예수 나의 이유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주신께 레벨이 높습니다. 선교사님들이요, 복음 주신께 조용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부러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나가게 되면 그 한국 교회를 한국인들 엄청 부러워하거든. 그들의 꿈은 뭐냐면 한국 한번 와보는 거예요. 그 이번에 AMB 목회자 한 50여 명 모셔놓고 했는데 그 대표가 바실 목사님입니다. 50대 후반인데 딸이 한국어과를 다녀, 요르단 대학에. 그랬더니 자기 소원은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거다.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우리 종교성의 전리에 매여서 예수만 찾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런 목회자 중 하나였습니다. 예수 불러서 열심히 기도하면 문제 해결된다. 열심히 봉사하면 축복받는다. 모든 종교사는요, 신적인 힘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해서 궁극적으로는 신적인 힘을 내가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신적인 힘이 내게 오지 않을 때 내가 공적이 덜 쌓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쌓죠. 더 열심히 하죠. 장세 전부터 존재하시고 더 이상 만들어진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또 그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이 뭡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죽는 겁니다. 매일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계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죽음이 없고 자기 희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만 붙잡으면서 자기 욕망과 소원을 이루는, 예수를 이용하는, 엄밀히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좀 깨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매일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케 하는 것입니다. 교제케 하는 것. 이것이 좁은 길이지만 가야 될 길인 거예요. 내가 지금 알지 못하더라, 지금 하지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찬양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